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일 개념이요. 과거하고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저희 자랄 때 배울 때는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쉬게 하고 다 가게 문 닫고 전원 다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 기독교 국가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 쉬어요. 다. 근데 이게 현대 문명화되면서요.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한번 형사가 등록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강동경찰서에 이상학 형사라고. 그 양반은 주일날 갑자기 비상이 걸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더니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이렇게 비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못 나오더라고. 못 나와. 주일날 비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저는 주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제 딸이 간호사네? 3교대야. 중환자실 주일날 자기 근무 날은 가야 돼요. 또 야근하고 나면 못 일어나, 아이가. 졸려가지고. 이게 이제 주일 패턴이 안 맞는데 온라인으로 또 주일 성수 철저히 한단 말이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한번 변화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 주일날 택시 타고 후다닥 하고 내려오니까 야, 이 선생님, 주일날 택시비 내면 어떻게 해? 돈을 쓰면 어떻게 해? 그러더니 싹 돌더니 주일날 때 이제 가게 앞에서 아줌마 이 아이스크림 값 얼마예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일의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드릴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이제 12장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날짜의 변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날짜의 변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 구약 마지막 날이죠. 위크엔드. 그게 언제냐면 토요일 마지막 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우리 부활의 종교죠. 그래서 이거를 안식 후 첫날 모인다고 해갖고 일요일날 모여.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썬데이. 주일. 그러니까 원래는 썬데이라는 거는 일요일이라는 날짜를 처음 이제 로마력을 보면은 이게 뭐 태양신선 어쩌고 막 그런 얘기했는데 아무튼간에 그 문화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예를 들어 사는데 니네 아버지 제사 드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유교 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요일날 주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했어요. 율법. 이 율법은요, 이 사람들이 613개란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613개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613개 율법. 안 보이네. 613개 율법. 이 613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율법 중심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2장 볼 때 아까 날짜 변화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로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의 문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사람들은 율법 조항 때문에 시킨 거예요.
왜 613개냐면요. 이 10계명을 세분화시켜가지고요. 명령적 율법은 248개. 요즘 뼈바지가 248개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 이야기에서는 웃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248개의 뼈바지가 365일 동안 지켜야 된다고 해서 248 더하기 그 365. 이래서 이거를 613개의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213개면은 명령어 한 거, 하나 한 거, 하나. 그 다음에 365개 뭐냐면 금지된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내가 금지라고 쓰는데 금지가 되지? 금지돼. 이래서 613개 율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요. 뭐 이제 안식일 날은 너희들 너희들은 뭐 바늘 구멍에 한 번 집어넣는 건 괜찮은데 두 번은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부 그 성생활도 안 되고, 막 이런 막 조항들이 막 쫙 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 매이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켰냐고,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겨서. 그래서 인간들은 율법을 안 돼. 율법을 지키려면 다 죄인이 돼버려요. 왜요?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왔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도절해요. 자, 2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나이다. 왜요? 1절에 보니까 그때 난 모르겠어. 언제 때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란 건 내가 잘 해석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왜 예수님 길가로 안 가고 밀밭 사이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주석 막 써있고 그런데 그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지 맙시다. 성경 그대로 해야지. 아무튼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이 어쨌든 안식일에 먹었어.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구약 시대의 구약의 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 사이 160년에서 143년에 율법 철저시키던 하시dim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불의주의자라고 했죠.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물론 자기들 다 죄가 있겠죠. 근데 막 그걸 다 숨기는 거야. 사람은 얼굴이 페르조나라고 해서 가면이 있어, 가면.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느냐? 왕을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을 해석하려면 이 마태는 예수를 누구로 봤느냐? 예수를 왕으로 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 그 안식일의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안 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밀밭 사이로 갈 때 이제 밀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걸 허용한 거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보고 못 본 척한 것은 공범이에요. 그리고 동참하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죠. 불의를 행하는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는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주의 혹은 무관심은
범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요 국무총리였지만 나는 그 비상계엄령 그 내란 사건 나는 동의 안 했어요. 그 지 앞에서 대통령이 나 비상계엄령 내릴 거야 했는데 자기는 동의 안 했대. 그때 칙을 걸고 말려야죠. 붙잡고 다리라도 붙잡고 말려야죠. 참네. 서울대 법대 그 동문이 아니라서 그랬나 보다. 하버드 출신이야. 근데 아무튼간에 제자들이 안식일 배고픈 것을 참지 않고 막 잘라보니까 얘들 이제 바리새인들이 잡은 거지.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요, 저게 뭐가 잘못됐나 하고 그걸 보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개파냐. 그래서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놈들을 보고.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저게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바빠. 여러분 회사에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난간수 못해요. 난간수한 놈들은 누구냐면요, 무능력하거나 자기를 아는 사람들. 그 팀이 언제 있대?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기도 시간에 저 사람은 저렇게 저기 이쪽 자리 저렇게 왔다 갔다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어떻게 알아? 자기를 눈 뜨고 봤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놈이야. 뭘. 근데 아무튼 안식일 참뜻은 뭐냐? 왕이신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계명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응?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6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성전은 구약을 의미하죠. 더 큰 이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성전이 된 거야.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넘어서는 그 규정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규정을 주신 분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참뜻이 율법에 얽매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쉬게 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쉬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이제 그 구약의 비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는데 이제 그 안식일의 정신은 연속성이고 그 토요일 날이라는 거는 비연속적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정신이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쉬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주일 성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이게 간단히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참뜻이 나와요.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다가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예수를 고별하려고 이렇게 싹 보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께서는요 안식일 병자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참뜻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실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됐을 때 성도들은요 주일에 모여서 적극적 선행을 모여야 돼요. 그리고 기획하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제 듣고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14절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그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이런 종교 생활하는데 남 죽이려 종교 생활을 해.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의 그 IS요원들 여러분 전 세계 다른 이슬람교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고요. 왜 읽으냐면요. 제가 꾸란을 읽었거든. 그 코란을 제 서재도 있어요.
꾸란을 읽어보니까 내가 놀랬네. 물론 뭐 6, 700년 그 AD 6, 700년 그 마호멧이 와갖고 막 그 사람 중심으로 쓴 거니까 우리가 많이 달라. 근데요, 기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평화적이야. 그 평화의 서예요, 꾸란이.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 그걸 보는 놈들이 문제야. 어?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의 그 이슬람교하고요, 저쪽 중동의 IS 요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도 이번 내란 그 사건 시기 동안 광장에서 막 외치되는 막 무서운 기독교인들하고 그 조국을 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재자훈련시키고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건 다른 종교야, 다른 종교. 그걸 자꾸 이꼴하지 마. 여러분 놀란 게요, 신천지놈들도 목사라고 그래. 목사 있어요. 거기도 교육장 멋지고 그건 지들 내부고, 외부에는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어?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교단 마크를 단 신천지 교회도 우리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지 말고 목사님들한테 꼭 의뢰하고 그리고 교회를 택하세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그를 만난 모든 사람한테 천국을 전파한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선지자적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 다 잘라봐요. 누군 남습니까? 연약한 건 그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목회자가 열받는 거예요. 그 손 박박 썩어. 근데 그거는요, 자기 내부를 잘 관리하고 영성훈련 충분히 하면요, 그거 다 극복을 해요. 자,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그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질고를 이제 풀어주시고, 그 눈먼 자를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한 자들 에바다 하고 듣게 해주시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해주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병고에 시달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됐다고 했죠. 주일은 뭐냐?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이 실천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은 귀신을 입어서 그런다. 바울세불의 이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갖고 한다 어쩐다. 예수님의 권능을 막 사악한 것이라 깎아내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권능은 사단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단도 집안 싸움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귀신 쫓아냈지 않느냐. 여러분, 망할 나라는요, 사색당파. 절대 자기 입장 안 꺾어. 그런 사람들이 지도층이 되면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통합적이 돼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과 딸의 아빠야지, 딸만 사랑하고 아들 놈은 저거 봐야 새 엄마가 데려온 애니까 막 어쩌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도요, 한쪽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국민의 대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수다.
그럼 전체 그 군의 뭐 예산군의 그 전체 군의 군수이지, 자기 집안의 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면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가 하나님이고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주일의 참뜻을 알아서, 주일의 참뜻을 알아서 그 쉬면서, 세상 일로부터 쉬면서 적극적 선행. 그래서 이제 내가 전국 교회 취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잘 되는 교회는 있잖아요. 뻗어 나가더라고. 조를 짜가지고 혹은 선교회로 나가 전도하러. 그러니까 내분이 없어. 근데 오래된 교회들 막 100주년, 50주년 막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안 해. 묵은 닭들이 전도 안 해. 원래 알본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없으면 교회가 못 써요. 굉장히 그 기둥들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맨날 내부만 있으니까 내부 얼굴만 쳐다보잖아. 그러면 주제가 뭐예요? 내부 사람들이에요. 내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내부 사람들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손가락질하다가 싸우더라고. 얼마 전에는 그 교회에서 싸움이 너무 심해서 실망해서 나온 사람이 떠드는데 나랑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안식일의 주인 이 왕을 중심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해답이 보여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보입니다. 오늘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